이 엘리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가 엘리야 따라다니면서 갑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지 않았습니까? 그 갑절의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국을 끓였어요. 풀을 뜯어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그게 독초여가지고 그거 먹으면 다 죽습니다. 먹을 거는 없고 그 국물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때 가루를 갖다 집어넣어라 했을 때 해독이 돼가지고 그 국 선지자 생도들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 배부르는 역사가 있었고, 나만 장군이 또 나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고, 엘리사가 능력 있게 일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또 젊은이들이 선지자가 되려고 선지학교로 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도끼를 누구한테 빌려와가지고 도끼질하다가 이게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도끼 이게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또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강물에 넣었더니 쇠도끼가 또 올라왔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 나라를 공격하려고 병력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을 치고 있다가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엘리사가 다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서 이 지역에 아람 군대 진을 칠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먼저 진을 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군인들이 지키는 겁니다. 여기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계속 일어나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우리 중에 누군가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장소에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서 진을 치느냐. 이 첩자를 잡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워낙 신령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왕이 침소에서 잠자리에서 하는 은밀한 얘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선지자 죽여야 되지 않느냐? 당장 잡아 죽여라. 그래서 대병력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많은 병력들이 가가지고 밤새 가가지고 밤에 엘리사가 사는 지역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보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고 마차 타고 뭐 말 타고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게 15장 그 중간부터 보면 뭐라고 했는가?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사도, 야, 그러냐? 이게 무슨 난리냐?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자기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 죽이려고 그 동네의 병력들을 꽉 쌓아두르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군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늘의 병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병사들이 마차 타고 말 타고 엘리사
주변을 꽉 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현장이 있었는데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하고 엘리사 사환이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군 천사를 보고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이 사환을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으면 이 사환처럼 살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이구 어떻게 살지? 이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은퇴 후에 어떻게 해야지? 자식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공부시키지?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돈을 벌지? 맨날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이 사환의 소리 아닙니까? 현실을 보고 맨날 놀래죠. 충격받죠. 걱정, 근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야는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왜 그래요? 현실만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인들이 와 있는 거 엘리야 사도 봤습니다. 근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을 본 거예요.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 그 병력들이 자기 주변에 꽉 차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물질계만 보면 이 사환처럼 두려움 가운데 맨날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 끝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들이 나를 돕고 내 가족을 돕고 내 하는 일을 돕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천사들이 이 땅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귀신도 눈에 안 보여요. 이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테타 일으켰다가 이 땅에 내쫓긴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어떻게 내쫓겼는지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루시엘이거든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금도 구테타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큰 죄입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큰 죄이기 때문에 재판받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한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땅에 내쫓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12장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 루시엘은 아름답고 빛나는 천사 장이었는데 그 부하들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테타를 제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이 자기 부하들 그 사자들 천사들과 함께 싸웠다는 겁니다. 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헬라어로는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 한 존재예요. 그와 그 사자들, 그를 따랐던 부하들, 반역에 가담했던 그 천사들 같이 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겁니다. 미가엘이 싸워가지고 그것들을 내쫓아낸 거예요. 이 땅으로.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제 불구덩이로 바뀌는데요. 다 체질이 녹아지고 풀어져서 불구덩이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마귀,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내쫓긴 타락한 천사들, 하늘나라에서 반역에 가담했던 천사들, 그 다음에 귀신. 이 귀신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 쫓으셨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도둑질하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게 귀신입니다. 제일 아래 우두머리는 마귀, 사단이고, 그 다음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귀신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상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타락해서 내쫓긴 다음부터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도 어려운 겁니다. 왜? 기도하려고 그러면 딴 거 하게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예배 때도 저렇게 자꾸 딴짓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합니다. 집중을 못해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씨를 뿌리는데 중간에서 마귀가 채틀어간다고.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간에 이 악한 영들이 다 채틀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와서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졸고 있든지 뭘 자꾸 만지고 있든지 자꾸 딴짓을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영들이,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니까 그럽니다. 공부해야 될 학생이 왜 자꾸 딴 것만 합니까? 공부 안 하고? 이 악한 영들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이 활동해가지고, 야, 너 이거 해야 되잖아, 재밌잖아. 그럼 자꾸 그것만 합니다. 공부 안 하고 자꾸 그것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이 누굽니까? 이 마귀와 그 부하들,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입니다. 이것들이 와가지고 뭘 하는가?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도둑질하고, 말씀도 도둑질하고, 은혜도 도둑질하고, 사랑하는 마음 도둑질하고, 그 다음 뭘 집어넣겠어요? 미워하는 마음, 꼴보기 싫은 마음, 승질내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야. 예배 못 가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헌금도 못하게 하고, 봉사도 못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과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시험 들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거 싹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시험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또 은혜는 받았어. 그 다음에는 딴 생각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 잊어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오늘 설교 뭔지 기억이 안 나. 은혜 받은 거 나누라 하면 나눌 얘기가 없어. 왜? 와닿은 게 없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가 계속 도둑질하는데 나는 몰라요. 돈 몇 푼 내가 도둑질 당해보세요. 그거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명예훼손 조금만 당해보세요. 그거 고소해가지고 얼마나 보상받으려고 노력합니까? 회복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 형통케 하는 말씀, 메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도둑질 당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그게 매주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돈 얼마 내가 잊어버리고 재산 얼마 날라가면 그거 찾으려고 얼마나 사방팔방 뛰어다니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길을 가리키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위로받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졌어. 근데 내가 계속 살아요. 이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에 가는 이 도둑놈 물리쳐야 돼요? 계속 옆에 두어야 돼요?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대적하면 뭐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면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이제 힘을 다 잃었어요.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귀신 쫓아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가전 마귀의 그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들 힘 못 쓴다. 권세, 자녀된 권세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 너희들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해라.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 마귀를 대적해라.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으로 또 귀신을 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말씀 충만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 이 원수들,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즉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누구랑 싸웁니까? 맨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교인들 간에 싸우고 어느 누구랑 또 싸우고 있잖아요. 누구는 또 그 싸움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지. 어둠의 영들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죠.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배고픈 거 알고 돌덩이, 떡덩이가 되고 먹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 영광 권세 다 주겠다. 그 세 가지로 유혹했죠.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배고파 먹어야 살죠. 육신에 속한 걸로 유혹을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다.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마귀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시편 말씀을 가지고 높은 데서 떼내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줘서 안 다칠 것이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유혹하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안목의 종용, 멋있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못 부리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정도껏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검소하게 살고 그 물질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데 써야지. 하나님의 일에 써야죠. 그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에다가만 잔뜩 써. 나중에는 비더더서 쓰도 그것을 계속해.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계속 그럽니다. 사고 또 사고 또 계속 버리고 사고 버리고 사고.
우리 성도들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할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 욕구가 안에 있으면 그것도 벌써 원수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멋있는 거 입고 다니고 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서 맨날 한숨 쉬어 부러워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가 빛나는 세마포 멋있는 옷 입고 칭찬받고 영광받을 것인가? 거룩하게 산 사람 아닙니까? 얼마를 벌든지 구별돼서 거룩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동네 사냐, 어느 직장 다니냐, 연봉이 얼마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냐, 이게 다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 세 가지로 유혹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뭘로 대적하셨어요?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에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메마르지 않고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고 만사가 형통한 자가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구별되고 겸손한 사람, 그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 그 말씀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원수가 유혹하고 생각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 말씀이 가운데 있으니까 깨끗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그 말씀이 계속 살아 역사하니까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고 이생의 자랑도 물리치고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을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기 원하시죠? 하는 일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거 달라고 그러고 그거 쫓아다니려고 열심히 낼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감동하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종일 살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일하고, 그 말씀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살림도 하고, 그 말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하나씩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주변에 천군 천사가 꽉 찬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누가 왔어요? 혼자 오시지 않았어요. 목동들이 밤에 일할 때 천군 천사를 봤잖아요.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를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고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바깥에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예수님을 지켰어요. 헤로당이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마음대로 못 죽입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차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승천하실 때도 좌우에 천사들이 수종 들고 올라갔잖아요. 그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을 때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 차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들은 거예요. 강력한 바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했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불꽃이 막 불덩이가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을 때마다
바람소리가 막 들리고 불이 막 내려와서 그냥 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기도하다가 막 쉬쉬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특히 기도회 가면 막 강단에서부터 강사부터 막 기도하다가 쉬쉬. 예?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면 막 박수 치고 기도해. 왜? 뜨겁잖아요. 뭔가 뜨거운 게 있어야 되거든. 손바닥이 뜨겁고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 그게 막 바람소리 슉슉 내는 거예요. 요새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성경적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근데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체험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인 체험이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5절 7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아들로 삼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는 너 아버지라고 하셨지만 천사는 그렇게 태초에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일꾼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랑 우리랑 다른 것은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서 힘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셔서 죽은 다음에는 예수 믿는 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천사들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영원까지 하나님 심부름,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종과 하나님의 자녀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천사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천사들이 많이 온 거죠. 그 사역자들을 일꾼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하니까 천사들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실 때 천사들이 그 방 안에 꽉 차 있던 거예요. 중요한 순간마다 천사들이 동원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천사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할 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루려고 하실 때 누구를 보내주시겠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많은 게 좋아요? 조금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욕심 많잖아요. 네? 내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천사들이 많아야 다른 생각 안 하고 집중하고 공부 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를 돕는 천사들이 많아지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을 돕는 천사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을 하면 공장에도 천사가 꽉 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고 안 나죠. 사고 나도 조금만 나고 사람들도 속 안 새기고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면 직장에서도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많아야 돼요? 예? 천사들이 많아야죠. 근데 우리는 뭐가 많아지기만을 원해요? 돈만 많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 돈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계속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막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간되었고 원수가 주는 생각을 붙드네. 마귀도요. 가롯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딱 붙잡으니까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 괴로워가지고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순간에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예수님 팔아요.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한 것처럼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거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게임에 빠지고 공부 팽개쳐.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음란한 것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해. 물질을 낭비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인생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공부하는 시간 도둑질해. 일할 시간 도둑질해. 잠자야 될 시간 도둑질하고 밤새 컴퓨터 앞에 있어.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 건강을 잃지요. 의욕을 잃지.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누구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이것이 돼야 돼요. 사람을 근데 맨날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 집에 가면 식구들하고 싸우고,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싸우고, 교회 가면 교인들하고 싸우고, 직장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사업하면서 일꾼들하고 싸우고, 만나는 사람하고 싸우고, 뉴스 보면서 씩씩거리고 누구 욕하면서 또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 그대로 그 생각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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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잊어먹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별로 없네. 사랑을 하나님 사랑 계속 받기 원하십니까? 하는 일들이 메마르지 않고 계속 열매 맺고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알면서도 교회 나가면 예배 끝나고 나가면 없어져. 언제 없어졌는지도 몰라. 근데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해. 돈 없어진 거는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하면서 내 체면이 상하고 명예 상한 것은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하면서 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씩씩거리면서 아니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형통케 하시려고 주신 말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없어졌는데 왜 그거 찾으려고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 도둑 맞은 거 그 도둑놈을 향해서는 씩씩거리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놈을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놈을 찾아서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떠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싸우면 딴 사람 눈에 보이는 것하고만 하지 이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하고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환의 눈이 떠지니까 그때 비로소 실상을 안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 현실만 보고 살면 이 사환같이 됩니다. 맨날 현실만 보고서 두려워 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면 믿음의 눈이 떠지면 뭘 어떻게 해? 아 이거 원수가 역사하고 있구나. 떠나갈지어다. 벌써 내 속에서부터 음란한 걸 대적하고 낙심을 대적하고 미움을 대적하고 막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정말 이 도둑놈들 다 몰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들도 역사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휴 엘리사는 좋겠네. 다 눈으로 직접 봐서 이거 풀어갈 거 없습니다. 이 영안이 직접 떠지잖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사람 속에 시꺼먼 뱀 큰 이무기들이 들어있는 거 보면 살 수 있겠어요? 같이 일하고 만날 수 있겠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좀 몇 개 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 방에서 딱 나갔는데 애가 갑자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 그 옆집 사는 사람들 속에 이 악한 영들이 있는 걸 얘가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무서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 어떤 경우는 예수 믿자마자 영안이 열렸어요.
기절했어요. 이 자매는 기절해. 아이 사람 속에 막 시꺼먼 큰 뱀들이 막 있는 걸 보니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다녀? 그냥 기절해버려. 까무러쳐. 진짜 까무러쳐. 못 삽니다. 안 보이는 게 감사한 줄 아세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가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풀려났잖아요. 예수님만 천사들이 도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돕고 이렇게 엘리사도 돕고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천사들 활동합니다. 어떤 경우로 예배하죠. 이렇게 예배하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 시꺼먼 것들 막 내쫓는 거, 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뭔가를 뿌려. 예?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 이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하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나 이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지금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보내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 겸손히 묵상하고 사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자들.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겉옷 벗어서 주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인으로 알고 그때부터 농기구 다 부수고 소도 잡아서 다 나눠주고, 엘리야 쫓아다녔잖아요. 너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해도 끝까지 따라다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몸부림친 자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천사들을 계속 보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늘에서 군대가 왔잖아요. 천군이 와가지고 둘러싸 지키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계속 현실만 보고 답답해하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내게도 우리에게도 계속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어려울 때는 큰 군대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별 유혹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심란하고 속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천사가 많으면요 유혹이 없어요. 심령이 깨끗해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속이 뒤집어지고 울거락 풀거락하고 시험 들고 하는가? 천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맨날 동계생만 하지 말고 천사가 내 주변에 많은가 적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이 마음 저 생각으로 계속해서 심란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더 많은가? 자기가 잘 계산 좀 해보세요. 자기 삶을 잘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영들이 많은가? 아니면 마귀가 보낸 이 지저분한 영들, 더러운 것들이 많은가? 이걸 계산 잘 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자꾸 생각나서 미워해서 승질내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욕하는 대신에 주여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귀신과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유혹하고 우리 가족들 유혹하고 미혹하고 방해하는 것들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고 꾸짖고 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잊어먹지 않고 꼭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천사를 많이 보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주여 직장에서 하는 일 돕는 영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주여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고 무사하게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마가다락방에 천사가 꽉 찬 것처럼, 엘리사가 있는 지역에 천사들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내가 계속 기도하고 겸손히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잊어먹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집에 천사들을 꽉꽉 채워주셔서 집에만 오면 평안해. 자녀건 부모건 간에 집에만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 염려가 없어. 이런 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도배를 해놓고 수백억짜리 집이라 할지라도 집에만 들어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 천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 만나기만 하면 상처받아. 맨날 이거 가지고 따지고 저거 가지고 따지고 덤벼. 이간질하는 영이 가득 찬 거 아닙니까? 얼마짜리 집에 살건 몇 칸짜리 집이건 간에 무엇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던지 간에 그것 신경 쓰지 마시고 집에 오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딴짓 안 하고 집으로 일찍 들어옵니다. 남편도 일찍 들어오고 자식도 일찍 들어오고 아내도 날마다 바람 쐬러 오밤중에 왔다 갔다 안 하고 일찍 들어옵니다. 그래야 평안한 가정 아닙니까? 교회도 몇 명이 모였던지 어떤 말씀을 하던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던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자들이 모여야 천사들이 가득 차요. 그래서 천사들이 꽉 찬 교회는 뭐래든지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웃음꽃이 핍니다. 그런데 아무리 등치가 크고 숫자가 많고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 많다 할지라도 이게 심령이 깨끗하지 않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할 때마다 싸워요. 건마다 따지고 싸워. 남 흉보고 뒤돌아서는 아주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뒤돌아서면 쑥덕쑥덕거려. 그 왜 그런 거예요? 이간질환이 한 영이 달라붙어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에게 이간질 당하고 쓰임받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죠. 영감이 없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정말 오늘부터 영적인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내게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은 얼씬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겸손히 깨끗한 심령을 지속하시고 기도 계속 많이 하셔서 어디 가든지 간에 천사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일평생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어려서부터 기도한다면,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산다면 어려서부터 몰고 다니는 천사가 많은 거 아닙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기도 한마디 못하고 하나님 말씀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만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결심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부터 천사를 보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보내주시고 집에 가서도 말씀 잊어먹지 않고 계속 붙들고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집에도 천사들 보내주시고 일하는 가운데도 많은 돕는 영들을 보내주셔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한 말이 내 입에서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오는 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